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이렇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 중에 우리에게 롤 모델과 같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그러한 교회 중에 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동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여러분, 왠지 문득 생각이 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한두 명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만남의 길이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또 만남을 지속했지만 기억에서 어느 것 하나 뚜렷하게 기억에 남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짧은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렬한 인상과 또 어떤 특징적인 그 만남에 얽힌 스토리 때문에 그 사람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오래 알고 지냈지만 오히려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교회는 바울의 기억에서 짧은 만남이었지만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있으실 텐데 저도 그런 분이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여름 휴가를 갔을 때 만났던 그 기간 때 만났던 감리교단에 속했던 한 젊은 목사님이십니다. 원래 휴가를 가기 전에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는데 휴가 기간을 통해서 먼저 아내와 알던 사모님끼리 만나서 함께 또 교제하면서 그 기간에 얼굴을 익히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교제를 했던 사이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정도 어리시고 또 작은 상가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왜 기억에 남았냐면 휴가를 멀리 저기 강원도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또 멀리서 왔다고 또 후하게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뿐만 아니라 원래 예정되어 있던 다른 숙소에 가기로 되었는데
시간이 어중간해서 이렇게 잘 곳을 좀 고민하던 중에 선뜻 목사님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그 만남 속에서 처음 초면이었지만 아주 오래 알고 지냈던 사람처럼 편안한 느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또 오고 가는 대화를 통해서 또 유익한 시간을 가졌고요. 또 마치고 돌아가는, 서로 헤어지는 그 시점에서도 또 먼 거리 왔다고 휴가를 보내면서 이것저것 챙겨 먹으라고 마음을 써주셨던 그 마음이 귀했기 때문입니다. 휴가가 지난 이후에 페북에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하신지를 보면서 저보다 젊고 또 작은 교회를 섬기고 계시지만 그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또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저의 마음에 참 또 귀한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짧은 만남 속에서 그 목사님이 가끔씩 기억에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에게도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써보냈던 서신서를 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골로새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또 편지를 읽어보시면 바울이 이들을 향한 마음이 조금 더 애틋하다는 느낌들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이제 막 개척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그런 신생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나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평소에 하던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새 일여 동안, 3주 동안, 때로는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석 달 동안 그곳에 머물러서 복음이 무엇인지, 자신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있었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또 귀부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7장에 그렇게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된 교회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막 일어나고 개척이 되고 이제 조금씩 자라기 시작한 그쯤에 바울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내려고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까지 침입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 했던 상황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출산을 해서 아이를 봐야 할 산모가 그 태어난 아기를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또한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해서 한참 사랑을 키워나가야 할 그런 갓 연인이 된 사이인데 서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육신으로 낳은 자녀이지만 이런저런 연유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있는,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마음이 너무나도 애가 탈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도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아직 더 많은 돌봄과 가르침과 사랑이 필요한 그런 교회였는데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떠나와야 했던 이 바울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기회가 닿으면 닿는 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속히 방문하고자 했지만 성경을 읽어보니까 한두 번 시도했지만 사탄이 막아서 가지 못했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자신의 염려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이 어떠한지를 듣게 되고,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된 그 소식이 자신의 염려와는 다르게 믿음 안에 핍박 가운데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며
형제우를 하면서 잘 자라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마음에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막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잘못된 또 더 알아야 할 그런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이 편지를 통해서 검연의 형태로 써보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을. 그럼 바울에게 수많은 교회 중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만남에도 불구하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었던 그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았던 교회,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기억되는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또 무엇이 가장 인상에 깊게 남으십니까? 그럼 처음에는 사람을 처음 볼 때는 외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것이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생김새가 어떤지, 또 어떤 집에 살고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또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수많은 외적인 것들이 처음에는 눈에 들어오게 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기억에서 흐릿하게 흐려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이 남는 것이 바로 사람의 내적인 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투와 또 그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삶의 방향과 가치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어떤 내적인 인상들은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마음과 내리 속에서 더 뚜렷이 기억에 남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고 또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기억하게 만드는 것, 그럼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이 신생교회, 개척교회가 이제 몇 개월 만에 사람이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서입니까? 예배당이 아주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졌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기억될 만한 세 가지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과 같이 우리 동부교회에 나타나기 원하는, 또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하는 첫 번째 모습이 있다면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본질을 제대로 갖춘 교회, 성도다운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고 이들을 끝없이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 바로 그들 가운데 교회가 갖춰야 할, 성도가 갖춰야 할 본질적인 요소가 있었고 성도다운 삶의 열매가 그들의 삶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대표하는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들의 삶 가운데 늘 끊임없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내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4절 앞뒤에 있는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무엇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3절에 항상 기억되는 성도와 또 교회에 나타나야 할 삶의 열매가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삶에도 끝없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그 뒤에 수식하는 말들, 꾸며주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믿음의 역사, 믿음이 행동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참된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선한 행실로 또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이 머리에만 관념적으로 머물지 않고 그들의 변화된 삶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 보시면 그 시대 사람들처럼 그 시대의 수많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음란함을 따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던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그들의 삶에서 역사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음이 역사로만 끝나지 않고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사랑의 수고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나 또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후서를 보면 성도에게 필요한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한 그들의 삶에 나타날 야 덕목과 같은 그런 믿음의 요소들,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출발점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항상 끝에 위치하는 것, 믿음으로 출발하여 해서 성도의 삶의 열매와 같이 종점과 같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표현이 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골로새서 3장 14절에도 이처럼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럼 믿음과 가장 어울리는 짝, 성도의 삶의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출발해서 항상 그 최종 성도의 삶의 결론에 대해야 할 것, 믿음이 역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특별히 이 사랑은 예수를 믿는 대상을 향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해서 바로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신대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고 은퇴하신 이상규 교수님이 쓰셨던 헬라 로마 상황 속에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2세기와 3세기 로마 시대 때 우리가 겪었던 이 코로나와 같은 그런 어떤 전염병이 창궐했던 그 시대에 기독교인을 부르는 한 별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파라볼로나이라는 호칭입니다. 파라볼로나이. 무슨 뜻일까요? 위험을 무릅쓰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심지어 자기 가족들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으로 돌봐주지 못하고 그 전염병이 두려워서 함부로 그렇게 가까이 오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전혀 생면무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이 전염병 환자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자신 또한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위기 앞에서도, 그 두려움 앞에서 아무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을 때 헌신적으로 섬기고 돌보는 이 성도들의 아가페 사랑을 보고
초대교회 시대 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사례들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지체들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더할 것이 없는 사랑이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기억할 때마다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또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왔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 현재의 핍박과 환난을 견디게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항상 있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도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많은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만든 원동력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또한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수많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이유는 동일하게 한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더할 말이 없었던 교회, 또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인내했던 교회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또 항상 그런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북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도다운 삶의 열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가 나오고 항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 기억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닮기 원하는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복음의 능력과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증거가 5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바로 이들이 복음을 받고 삶의 변화를 나타내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본을 받는 사람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까지 변화되고 자라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그저 관념적인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로마서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폭발력을 가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는 그곳에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말로만 끝나지 않고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복음이 우리의 삶의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아름다움이나 탁월한 언변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는 것,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편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말씀을 듣는 우리 편에서 말씀을 받는 자세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 1장 6절과 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십시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또한 2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장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영혼을 섬기시는 선생님과 순장님, 또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님과 또 교회에 처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새가족을 가리키는 또 새가족 섬김이들, 우리 모두가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말씀을 받는 그 영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영혼을 섬기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를 더하시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새로 들어온 그 새 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래야 해서 그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닮기 원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하는 마지막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 또한 바울에게 끊임없이 감사와 기억의 제목이 되었던 마지막 이유는 그들이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들을 향한 믿음의 소문,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에 그들이 어떻게 헛된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관한 그 믿음의 소문들, 또한 그들이 본을 받는 자에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자라갔다라는 그런 좋은 소문이 자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자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가운데 그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로 우리가 해석해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어떤 소문이 들렸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절과 10절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주변에 그들이 먼저 말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변화된 삶의 행실로 또 본이 될 만한 그들의 삶의 또 믿음의 모습으로 주변에 점점 아름답게 퍼져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우리를 말하기를 우리는 각처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냄새를 뿜어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춰보자면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좋은 향기를 퍼뜨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마치 악취를 뿜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주변에 어떤 소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초기를 보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한국교회 초기에 교회는 또 일제시대 또 신사참배와 수많은 민족의 어려움의 시기에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참 믿을 만한 곳이고 또 민족의 소망으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교회에 건축을 하는데 헌금을 했다라는 그런 일화도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에 관한 칭찬과 존경과 인정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좋은 소문이 퍼지면 전도는 저절로 되게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전도지는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고의 전도지는 예수를 믿고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고 변화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가 섬기는 이 사랑하는 동부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또한 주변에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끊임없이 기억될 만한 교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도다운 삶의 열매,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갖춘 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나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한 복음이 말로만 이론으로 끝이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나타나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뚜렷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소문이 자자하게 퍼질 만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만한 좋은 믿음의 소문을 가진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동부교회가 오늘 바울이 그토록 사모하고 또 기억에서 지울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억했던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바른 교회,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동부교회도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동부교회는 날마다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며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 누군가 기억할 때마다 감사할 것이 끊임없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50여 년 전에 이 지역 가운데에 동부교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과 소원대로 우리 동부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끊임없이 날로 날로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 또한 이 지역과 부산과 또 우리가 섬기는 이 나라 가운데에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에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져서 매주마다 매 예배 때마다 끊이지 않고 새 가족들이 찾아오며 그들의 삶의 회심과 삶의 분명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능력이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드러나며 또 많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삶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났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동부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로 빚어가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